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섯 왕과의 전쟁.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중요한 전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배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가나안 원주민들은 알고 크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주변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제법 강하기로 알려졌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화치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브온 도시는 제법 큰 도시고 그 주민들도 강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끼리 일치단결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먼저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주민들이 매우 괘씸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더욱더 불리해질 것입니다. 둘이 힘을 합치기 전 기브온 도시를 먼저 공격하기로 하고 가나안 남부 지방에 살았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브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되어서 헤브론 왕과 야브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렇게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왕의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진격했고 기브온을 포위했습니다. 기브온 도시가 강하고 큰 도시였지만 다섯 왕을 상대로 전쟁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기브온 주민이 이 다섯 왕에게 패배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에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과 화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기브온과 맺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발단은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을 속였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속인 것이 괘씸해서 이 전쟁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고 일부러 늦장을 부리면서 천천히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듣자마자 곧바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것처럼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와 개입하심이 이 전쟁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섯 왕과의 전쟁,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알아보고 이 전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적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5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 도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과 같이 한 나라의 왕들은 아니고 도시를 다스렸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큰 도시를 통치하는 왕들이었고 제법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5개의 여리고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려 주지 않았다면 여리고 하나도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5개나 있고 이들과 동시에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도 이 전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전쟁이기에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본지는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고 설마 이렇게 빨리 구원병이 올 줄 몰랐던 아모리의 5 왕은 기습 공격을 받아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방심하고 있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배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쉽게 기습 공격을 당하여 적들이 패배하게 하신 것, 적들이 방심케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적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에 놀란 아모리 5 왕들의 군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그 우박이 크고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 맞고 죽은 자가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또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 우박이 내렸겠지만 그래도 이 혼란스러운 전쟁에서 아군이 한 명도 우박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박 하나하나까지도 주관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들을 구분케 하여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해와 달이 멈추도록 하십니다. 적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싸워서 적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내리셨지만 아직도 많은 숫자의 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적들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흘러 밤이 되려고 합니다. 비록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치는 적들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 힘을 합치고 전열을 정비하면 상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도망치는 적들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적을 모두 소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내용이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요약하면 해와 달이 멈추기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적들을 모두 소탕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이 될 시간인데 계속 날이 밝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전쟁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응답하신 경우가 여호수아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상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박을 내리고 해가 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박을 내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전쟁이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정복전쟁의 사활을 결정하기에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 비상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 특별하고 비상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양극단의 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늘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하심과 특별한 기적들만 바라는 태도입니다. 마땅히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평범한 일상 중에서 마땅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기적과 이적만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자연 법칙과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인 여러 환경과 제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아닌 자연 법칙과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여겨지시면 자연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비상하고 특별하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비적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며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연 법칙과 일반적인 질서 가운데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를 균형 있는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 법칙과 질서대로 일하시는 것을 가장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이를 균형 있게 또한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단순히 도우신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친히 전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의 보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편인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결정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브온 주민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브온 주민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항복하게 마음 먹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항복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온 도시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19절과 20절에 보면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기브온 주민들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화친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고 아모리의 5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공격할 때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일도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 전쟁은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출신과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받아주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모리의 5왕이 쳐들어왔지만
결코 하나님께 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에 기브온 주민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맹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맹세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지난 시간에는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가나안 남부 지방에 터를 잡고 있었던 아모리의 5왕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이 힘을 합쳐 자신들을 공격하면 큰 위협이 되기에 아모리의 5왕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5왕들의 연합군이 기브온 도시를 향해 전쟁을 시작했고 이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신들과 화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비록 거짓말로 화친을 맺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급하게 군사를 보내어 뒤에서 적들을 급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시며 해와 달이 멈추어 적들을 모두 섬멸할 때까지 낮이 지속되도록 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5왕의 연합군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15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던 5왕의 연합군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모두 패배하게 되었고 이 기세를 모아 여호수아는 5왕의 본거지까지 쳐들어가서 모두 점령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의 과정과 승리 속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는 기브온 전쟁의 주범인 아모리의 5왕을 처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기브온 전쟁에서 패배한 5왕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비록 지금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직 적들의 본거지와 적들의 성읍들을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패배하여 도망친 적들이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적의 지도자를 잡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이 좋게 왕들이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왕들을 발견케 하시어 한시한 장소에서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고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도망가는 적들을 어느 정도 처리한 뒤에 여호수아는 다시 5 왕을 가두고 있는 동굴로 와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들을 모두 처형해버립니다. 왕들을 잡아 가나안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쟁 포로로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원주민들을 종과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에 필요한 허드렛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유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타협이나 협상을 일절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왕들도 모두 처형했고 그들의 백성들도 모두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모두 진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악한 문화에 물들고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도 오늘의 여호수아의 모습과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오늘날 죄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들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멸절하라는 명령을 사울 왕에게 내리셨는데 사울 왕이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나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 소유의 가축들도 살려두어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가축들을 챙기느라 도망간 아말렉 사람들을 다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의 자손은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일을 진행합니다. 사도 왕도 결국 아말렉 족속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사울 왕의 작은 타협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타협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28절부터 마지막 43절은 5 왕이 다스렸던 영토와 그 주변의 성읍들을 어떻게 점령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모리의 5 왕의 영토 외에 주변에 있던 다른 왕과 그들의 성읍까지 전부 점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막게다 성읍을, 29절에서는 림나 성읍을, 31절에서는 라기스 성읍을, 34절에서는 에글론 성읍을, 36절에서는 헤브론 성읍을, 38절에서는 드빌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성읍은 하루가 걸리고
어떤 성읍은 이틀이 걸리는 차이가 있었지만 올라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역사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했다는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몇 사람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살아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전쟁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빠져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성읍들과 군사들을 상대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읍을 점령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 진멸했던 다른 성읍들처럼 이번 성읍들도 동일하게 모두 진멸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 없이 모든 아모리 성읍의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모든 아모리 성읍의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모든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한 번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두 성읍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영원히 간섭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으며 그들에게 속한 모든 땅과 성읍들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대단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놀라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가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분명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 앞서 나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앞장서시며 참여하셨던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10장과 다른 장인 11장을 보면 전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초반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장섰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의 한복판에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언약궤가 함께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언약궤가 이 의식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위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역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큰 전쟁들이 일어난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고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지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지는 길갈이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쌀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고 나머지 여자들과 아이들은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언약궤는 길갈 본진에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궤를 함께 대동하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전쟁에서는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숙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언약궤는 눈으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도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공부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진과 그림입니다. 꽃과 나무를 설명할 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동물의 종류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도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꽃이고 나무야, 이게 어떤 동물이야 라고 알려주면 대번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교육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 되시고 교사 되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굳이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더라도 꽃과 나무, 동물의 이름을 말하면 머릿속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압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십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해.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궤를 대동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순간, 이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어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궤를 대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순간, 이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어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언약궤를 길갈에 놔두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고 눈으로 보이는 상징물과 기적의 사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성숙한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섯 왕이 통치했던 가나안 남부지방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간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간에게 있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의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사건과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간은 몰랐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 큰 체험이 있을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큰 은혜의 체험이 없을 때라도, 큰 기적의 사건이 없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 시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멸당한 성읍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기브온 주민들은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어찌 보면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면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한두 번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복종과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는 이유요, 마땅히 그분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전쟁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기가 그 증거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아이성의 실패도 경험하고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승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훈련을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이것에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길을 걸으며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최후에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단체 경기에서 한 선수가 잘못하면 그 팀이 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축구 경기를 들자면 축구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이를 만회해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책골을 넣은 선수도 승리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편에 속해 있다면 못해도 실수해도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겨 놓으시고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들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가게끔 만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 포함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궁극적 승리, 최후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잘 교육받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광야를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하나님의 교육 스케줄과 계획대로 목적대로 뺑뺑이를 많이 돌지 않고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아 잘 졸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고 잘 연단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잘 졸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